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일평생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진정 우리는 거듭났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과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조금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사람들을 보면 거듭났다는 말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들이 강하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전부 거듭남, 정말 거듭났냐? 정말 그분을 만났냐? 성령으로 당신의 생애가 거듭나졌냐? 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던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듭남의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정말 내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탄생돼 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옛날 나는 죽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만 속에 살아오면서도 그 교만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고 의롭게 사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을 등이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 앞에 서보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성령으로 심령에서 통해가 되며 한없이 눈물을 쏟고 나니 비로소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한없는 신앙의 갈등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정말 내 주가 되시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예수 믿는 믿음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 그의 생애를 바꿔놨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들 정말 예수 믿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됐어요.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 이 사건, 내가 그분 앞에 폭폭 쓰러져 울어본 이 사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이를 경험해 본 그 사건이 내게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거듭났다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 옛날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없다 했겠죠. 넌 누구냐? 난 새롭게 탄생한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이다.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 그게 오늘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옛날 나는 죽어버렸고 옛날 구습에 젖은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 옛날 건 다 지나가 버렸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갈등 느끼지 않고 그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만큼은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인정했고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 말씀 다 맞다라고 다 인정했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고 싶으신 것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제자냐? 진짜 내 사람이냐? 그것이 오늘 주님이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 감히 종살이할 수 없는 자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고민거리지. 주님 앞에서 참 갈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쩜 거듭남의 축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사람이 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사람 된다. 내 말에 거하느냐. 이거 하나 조건 내세웠어요, 주님이. 그거 하나, 다른 거 없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알진이란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이 그랬구나. 주의 말씀이 내게 그랬구나. 그렇게 되어주는구나. 한 사실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 안에 경험되고 확신될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적어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딱 한 가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과 직결돼요. 말씀이 무시되고서는 우린 예수를 몰라요. 말씀과 직결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사실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 안 해요. 이걸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훈 씨 같은 분도 그 장로님 같은 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탁월한 인재라고 칭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만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뒤져봐도 중학교 때 지푸라기 한 무더기 훔쳐갔던 거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죄의 종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니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거기서 벗어나니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늘 이겨나갈 힘이 주어졌고 그것이 되어지니 정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남에게 종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요. 뭐에서 자유하시는데요? 죄에게서 자유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죄에게서 자유하냐?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다스릴 힘. 그게 자유예요. 다스릴 수 있을 때가 자유입니다. 다스릴 수 없으면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지요. 다스릴 수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나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려갈 때, 삶도 다스려낼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는, 이 권세는, 이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님께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들도 갈등 느끼지요. 한편에서는 잡아 죽이라 하고 있고 이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저분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이 그래도 뭔가 다른 선지자 같은데 그들은 그냥 믿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죽이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느껴지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 저분이 저럴까 아닐까, 수없는 갈등들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갖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는 말이 앞에는 죄 드리고 뒤에는 죄 단수라고 했지요. 죄들을 범하는 자들은 죄의 세력에 잡힌 자다 그 말이에요. 죄들을 범하는 자들은 죄의 세력의 지배 속에 통제를 받는 자다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 속에 담겨져서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 인생이 죄에게 종된 채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죄를 정말 쫙 통틀어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우상숭배.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우리 심령이 감동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회개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회개되는 모습은 교만이 회개되는 거예요. 이 교만. 그게 깨지지 않으면 내가 바꿔지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잡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나를 나대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심령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지푸라기 훔치고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건 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죄는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교만이 깨트려질 때에 거듭나게 돼요. 그 교만이 사라질 때에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교만이 우리가 다 정말 회개될 때에 주님이 진정 주님이 돼요.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허물투성이지요. 객관적으로 봐도 보세요. 누가 당당하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자체부터 벌써 거짓말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죄 없다고 장담할 자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뜨려지는. 이들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자유케 돼야 되느냐? 이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먼저 가져오는 증상이 착각입니다. 착각. 나는 아닐 것이라는 착각.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항상 가장 먼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교만은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이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인정하고 믿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종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착각,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 착각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그랬어요. 괜찮겠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라고 했어요. 전부 괜찮겠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면서 너희 아들들 가운데 몇 놈이 잡혀가서 그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당대에는 아무렇지 않을 것인가 다행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 때문에 망가지죠. 교만은 첫째는 착각을 가져오고 그래서 나는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기주의로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게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전부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바꿔져 갑니다. 그게 교만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같은 분도 수없이 자기 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전부 죄인들만 다가오잖아요. 전부 자기가 지금 판결을 내려줘야 될 죄인들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맨날 죄진 자들이 아주 가득가득 밀려서 매일같이 판단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지요. 그 자기는 아닐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죄가 무엇인가, 지금 이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착각
착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는 주님의 소리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는 주님의 소리. 나 자신부터. 그리고 항상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말씀에 거하는 자가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 교만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읽고 읽으면 죄가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깨트려질 수 있으면 죄는 사라지고 그것이 깨트려질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주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불순종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됐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판단으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죄에게 잡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자유함을 얻어낼 수 없어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확보해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아집이 자신을 굳혀서 고집이 됩니다. 고집.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회개치 않는 고집.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했어요. 고집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켜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고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지금 이사야 선지가 와서 이젠 끝났습니다.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보물창고의 모든 그 임금이 다 빼앗아갈 것이고 다 모든 걸 다 갈취해갈 것이고 당신 자식들이 다 납치당해서 가가지고 다 종살이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거야 나 당대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이런 착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아들내미가 망아지가 되지요. 교만의 열매는 결코 좋은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들이 결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죄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줘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자신이 우상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자래요. 그를 하나님만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교만의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면 먹지 말라 상관없어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지요. 자기 멋대로 하지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된 채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육체의 생명이거든요.
자꾸만 나를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불안함이지요. 나를 맘 놓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전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그저 감추고 자신을 채워주고 자신을 지켜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 말에 거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반드시 너희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사실, 오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가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죄에 매임받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예수를 내가 주로 믿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사하시고 깨끗게 하셔요. 그런데 이 교만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하잖아요. 다 착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종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 그래서 종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자기 육체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이게 막 자꾸 기준이 점점 그게 심해져 가지요. 그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유는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느냐? 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기게 할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형통케 하는 역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까? 정말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해결돼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값을 친히 그분이 지불하시고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능히 그분은 사하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지푸라기를 가져갔던 거 그거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살이 만들어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가 발견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혔다 그래요. 내가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박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내 속에 경험될 때에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죽어버렸느냐는 이야기요. 옛날 나는 죽어버렸느냐.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죽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죽었다. 눈 뜨면 또 살아나요. 그렇게 쉽게 되어질 것 같으면 거듭난다는 게 필요 없겠지요. 오늘부터 나 죽었습니다. 또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서울의 장안의 건달이었잖아요. 아주 깡패,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온 서울의 장안에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다 부고장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시장안이 아주 잔치가 벌려졌지. 아, 그놈 잘 죽었다 해가지고 다 잔치가 벌렸습니다. 그 후로 한참 후에 이 양반이 나타났어요. 야,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 마음을 떠보려고 부고장 돌려가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인생이 거듭났어요.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신이 죽어진다는 거,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건 교만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깨트려져 나가야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길까요? 여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거기에 우리 몸이 아주 습관에 젖어 있어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소욕을 순종해요.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쉽게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과 내 기분 앞에 어디에 먼저 반응합니까? 우리 몸의 소욕에 반응해요. 이게 안 죽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내가 반응하는데 모습을 볼 때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최고지 뭐. 지금 내가 이런데 뭐. 내가 자꾸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값을 지불했으면 그 은혜의 정말 감사함 속에서 다시는 내가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이 필요한데 누가 그렇게 하실 것이냐? 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은 자로 여겨져야 되는데 내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자살하면 그것도 죄악인데 내가 자를 자꾸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무엇이 회개가 돼야 되냐? 교만이 회개가 돼야 돼요. 교만이 죄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고민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인생인지 건방진 놈인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각오할 때에 결단을 내려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돼요.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그것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훈 장로님도 보십시오. 아무리 고민해봐도 회개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 훔친 것까지 그거라도 죄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 심령이 정말 주님께 돌이켜졌을 때에 감히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자신을 울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인생이 자유해졌어요. 거듭나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종으로 살면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종으로 사면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 아들만이 거한다. 아들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 어떻게 이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이 거한다고 하는 첫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메이네테라고 하는 이 원어는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따르리라 결단이 내질 때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됩니다. 결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 내가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진리가 경험될 거란 이야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믿음의 정말 신사였단 말입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말만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없는 갈등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단 이야기요. 왜?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자유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순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 진리 안에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것이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힘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합시다.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 생명 내놓아 피를 쏟아내고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는 종살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로 아주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참 말씀에 거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됩시다. 그 말씀 받고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나 자신을 순복시키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마침내 진리를 경험하는 그 진리를 위하여 힘을 얻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 복된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주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다스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쓰나오니 우리 심령에서 한없이 넘쳐나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고백의 소리, 하는 질문의 소리 앞에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교만이 주여 깨뜨려지는 주여 우러모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